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그림이 좀 민망하기도 하겠지만 이 그림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죠. 뱀의 유혹된 이야기를 듣고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멘.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어떤 선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보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잘못이냐라고 할 때 굳이 잘못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아니면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덮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겠죠. 아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는 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가리우려고 했지만 절대 가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하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하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종에 대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하게 처음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러나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꾀임에 넘어가서 불순종함으로 그 뒤로는 모두 다 이제 그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죄인이 그것을 스스로 좀 어떻게 가려보고자 오늘 저렇게 그림처럼 자신을 가려보고자 하지만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가려지겠지, 용서받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이라고 하여서 몸을 다 가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가축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챙겨놨던 옷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희생된 소위 양
내지 뭐 소가 되겠지만 그 희생양으로 인하여서 죄는 저들이 지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지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게 한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뒤로 그들은 이 가죽 옷을 입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볼 때 이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우리는 똑같이 옷을 입는데 무엇으로 옷을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옷을 입어야 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옷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춥기 때문에 더 이렇게 두터운 외투 입고 오신 분들 계신데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게 되어 있죠. 한참 여름인데 파카 꺼내 입고 오는 사람은 정신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힘겹고 어려우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파카 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떨리니까요. 파카 옷을 꺼내가지고 왔어요.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한여름에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요, 그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겉모습 보고서 판단하기가 쉽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고 이렇게 옷을 입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겨 막 이러면 그 사람 그거 마음 어떻게 되겠어요.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옷은 사실상 요즘에는 뭐 패션이다 해가지고 보기 좋은 옷, 어떻게 해야든지 좀 달신하게 보이는 옷, 그래서 막 가슴은 빵빵하게 하고 허리는 아주 개배우리처럼 하게 하는 옷, 그냥 그런 옷을 어떻게 하면 입어볼까, 그런 입기는 또 민망하고 참 보기는 좋다, 이렇게 해서 외모로 보여지는 옷으로 사실은 많이 이렇게 되었지만 실상 옷은요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입니다. 아멘. 멋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옷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긴팔 입어야 될 때는 긴팔 입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고 듣게 되실 텐데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아담과 하와의 자기를 가린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 몸을 가려내려고 했던 것 절대 할 수가 없었고 대신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누가 지어주시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었을 때 그들은 안전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옷은 아까도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를 보호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되어 아멘.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것이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안 와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믿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의외로 한 번 전해줬는데 그냥 즉시로 믿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자체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도 선물이요 믿음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인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죽옷을 하나님 만들어서 입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멘.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아멘. 그것이 은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요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말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통로는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종종 정말 가끔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뭔가 정확하게 프로그램도 잘 몰라요. 북한에서 오신 탈북되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우리말로 말하면 간증하는 시간, 자기들이 어떻게 탈출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이제 보는데 듣다 보면 참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가 어떤 분이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걸렸어요. 중국 공안한테 다 걸렸는데 이분이 놀랍게도 공안 중에 어떤 간부가 당신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요 딴 방으로 가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그분을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빼낸 거예요. 나머지는 북송됐는데 그분은 그 중국 공안 중에도 간부가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요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도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똑같이요. 다시 끌려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따로 빼는 거죠. 당신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야 될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아니야, 당신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렇게 별도로 빼놓으시는 그런 은혜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이 아무리 그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아멘. 우리의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을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요? 마음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어디 계신 거냐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겁니다. 아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아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감동을 주시고 죄인임을 깨닫고 아멘. 회개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내 죄인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아멘.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아멘. 내 딸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하실 때 아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은 사실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아멘.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인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멘.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건 내 결정이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거죠.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아멘.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랬고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교회 단위로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백효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학교 50일 동안 하면서 무디에 대한 이야기 기도응답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무디가 50년 이상을 기도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장례식에 아니면 그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50년을 기도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근데 생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반드시 들으시고 아멘. 응답하시는데요. 구원에 대한 기도는요 하나님 더 아주 정확하게 아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로마서 1장 10몇 절이죠?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네, 유대인들에게만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거기서 나와 있는 헬라인은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종을 구분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사람 우리가 달라, 그러니까 기회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복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잠깐 언급했던 탈북했던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체계와 지금 우리나라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 아마도 좀 황당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오직 그 주석이나 누구죠? 김정은을 위해서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왜 이렇게 싸우나,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언론에 다 나오고 욕하는 얘기도 나오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정말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 다 노출시켜서 물론 그 중에는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저들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당이 하나잖아요. 공산당 하나잖아요. 공산당이 독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난번 비례 투표하는데 저는 세보지도 않았어요. 당이 몇 개였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했는데 뒤에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당이 몇 개요? 몰라요. 뭐 20개 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낸 거 보니까 한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지지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 해보겠다는데 그걸 또 말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다 정해서 이렇게 등록하고 하니까 그걸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0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지.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은 어쩌면 사실은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받고 안 받는 것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물론 그건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 구원받고 이 사람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원체 죄가 많으니까 지옥 갈 인생이고 나는 그냥 어여삐 여기셔서 천국 갈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해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다 똑같은 주인이 하나님 오실 때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유대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요. 헬라인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오직 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 또한 인간에게 주시는 자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영접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 효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은혜입니다. 아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바울처럼 특별히 이 사람은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그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지켰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그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냥 알아서 사인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알아서 사인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인을 하시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다 제 이름 쓰고 사인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이제 완전히 제 것이 된 거죠. 제가 사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을 했는데 성령이 사인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성령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사인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장 찍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그건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